기도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그는 여기에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에 대해서,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그가 쓴 서신서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기도와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주님의 기도라든지 사도 바울의 기도라든지 다른 사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식,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 재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 참 총명하다 그럴 때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보다는 그가 굉장히 그 어떤 지혜가 있는, 실질적인 삶에 적용한 어떤 기술이 있는 그런 것을, 머리가 영리하고 맑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그 총명과 그들의 그 신령한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해지기를 원했어요. 여기 말씀 보면 왜 그랬냐면, 사람이 결국은 모든 지식이나 지혜의 습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신령한 총명 위에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야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새벽기도, 어떤 교회 보니까 새벽기도도 이제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아니라 철야기도를 해도 밤새도록 우리가 소나무를 붙잡든지 나무를 붙잡든지 바위를 붙잡든지 밤새도록 그 매달려서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 행복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 머릿속에 채워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지식이든지 아니면 총명이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이든지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창조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기도가 있는 거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달라고, 그런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하게 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축복도 같이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여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은 주셨죠. 물은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주셨어요? 먹을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의복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 안 주셨잖아요. 안 주셨지만 애굽에서 입고 나온 것이 하나도 닳지 않고 신발도 그대로 그 오랫동안을, 몇 년 동안이요? 혹시 신발 하나 사가지고 40년 동안 신으신 분? 그게 아무 없잖아요. 오단볼로 단볼 신사로 40년 살아보신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입을 것하고 마실 물하고 먹을 양식, 이것은 책임지셨어요. 근데 뭘 책임 안 지셨냐면 아파트하고 자동차하고 그런 건 책임 안 지셨어. 오늘날 신약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셔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나라에 있든지 막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살게 되냐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맞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회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처럼 살기를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와서 할 때 막 여러 가지를 파헤치잖아요. 어떤 사람 뭐 다음 계약서를 썼다 그러고, 어떤 사람 또 뭘 했다 그러고 뭐 막 하잖아요. 그 보통 사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 될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께 합당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만일의 경우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는 강한 소욕이 두 개가 존재해요. 우리 안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소욕이 점점 쇠약해 갈 때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내 자신이 벌써 악의 세력에 끌려갔을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오늘날 같은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채우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한다고 하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어떤 분은 5년이 지나고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고 어떤 분은 20년이 되고 어떤 분은 30년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지적인 면에 있어서나 체험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5년 경험을 20, 30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20년, 30년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랐다고 하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희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평교회는 공부를 하거든요. 아직 잘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 안에 와서 공부를 한 사람도 있어. 시험 문제 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당 떠나면서 또 잊어버리겠죠. 집에서부터 하고 왔으면 집에 갈 때까지는 있겠지만 예배당에서 한 사람은 예배당 떠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어. 우리가 맨날 잘하지는 뭐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얇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서 30년, 40년을 동행하면서 오로지 한 가지 아는 것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몰라. 이제 하늘나라가 어떤지, 아버지가 어떤지, 주님의 속성이 어떤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보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만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여,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알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게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인 것들,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표현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분노가 가득 차 있다. 그건 뭐예요?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 사람 건드리면 지금 막 지금 열받고 분노가 가득 차 있다. 성령 충만도 같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인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여기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을 우리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어려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요. 저나 같으면, 사도 바울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그들에게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있는 성도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에 견디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기쁨으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형제자매들 집에 어떤 환란이 생겼어요. 환란이란 주로 뭐예요? 병들거나 사건이 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현재 뭐 혹시 전도하다가 뺨 맞아 본 분, 그런 건 없잖아요. 얘기해서 언론에 얘기했지만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매일 생활에 다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맨날 언제나 이걸 그만두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거, 장사하시는 분도 힘든다는 거 다 알아요. 쉬운 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인생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관 속에 들어갈 때가 가장 편할 때다.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환란이 닥쳤다 그랬을 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견디라 그랬잖아요. 견디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참으라. 근데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얼굴을 펴고 즐거움으로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왜 기쁘냐? 환란이 생겼다. 그 사람 어디 가야 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쁨으로 모든 환경에서 견딜 수 있고 그것을 인내할 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고, 나쁜 일 생기면 슬퍼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상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또 소망이 있다는 거고, 우리에게는 기뻐야 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해야 될 이유만 찾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만 찾으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 거 오르참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요. 물론 어려움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 힘들어해. 근데 두 분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한 분류는 어떠냐면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여기는 것처럼 기쁨으로 견디고 참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얼굴에 인상을 써가면서 그 집에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는 금방 알 수가 있어. 뭘 봐세요? 얼굴 보면 알아. 두 번째는 교회를 안 나와. 그럼 그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모습은요, 그 사람 얼굴에서 그 집에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 그 사람이 당한 불행이나 그 사람이 당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에서 읽기가 힘들어요. 항상 그 사람 얼굴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요, 지금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가 며칠 동안 이야기한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땠다고요?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졌어요? 대답에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구속이다. 그 죄사함을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은 우리는 다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기도 가운데도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찬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는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위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도 공부하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손발이 없고 그런 사람도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손발이 없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손발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뇌성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간증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가 돼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여기에 내일부터 눈이 안 보여가지고 깜깜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분인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 그럼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손발이 없고 눈이 보이지 않고 뇌성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항상 흔들어야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까요? 그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 큰 어떤 영적 축복이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 눈은 왜 안 보일까요?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뛰어넘은 그 세계, 그 영적인 아버지 축복, 그것을 나도 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그 영원한 축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번에 공부한 에베소서 1장에서 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내 환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보게 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기도를 한마디 요약하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경을 바꿔서 기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시기에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님, 제가요 지금 참 경제적인 어려운데요, 그냥 현찰로 얼마만 주시면 제가 참 좋겠습니다. 해결책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주님, 제가 지금 막 사업하고 아니면 직장생활 참 어려운데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요? 네? 어떤 걸 위해 기도해요? 네. 손도 안 들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경험자니까 알아요. 3, 40년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오직 해봤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하지 말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적인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 제가 그래서 노년을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연금을 얼마 받느냐, 또 뭐 얼마를 뭐 받고 살아갈 거냐, 노인 어떻게 사냐.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은 염려하지 않아요. 제가 염려 안 해도 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체가 장례식 염려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누가 치워든 치워줘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참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또 이와 같은 것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필요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